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여러분 뵙게 돼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주일날 저도 이렇게 밖에 나온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36년 목회하면서 주일 예배에 밖에 이렇게 특별히 또 오전 예배를 밖에 나온 케이스는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동기 목사님이 몸이 아파갖고 강단을 지킬 수 없어서 대신 가서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부탁 전화 오셔서 제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남은 우리 아들 목사가 오늘 강단에 서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아들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좋아하거든요. 아들이 설교하면 제 설교 36년 들으니까 이제 그만 듣고 싶어 해요. 저보고 그만하라고 이제 자꾸만. 또 설교 또 36년 들었으니까 들은 설교를 또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날은 저 집사람이 저 뒤에서 나보고 이러더라고.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시기가 있으니까 이제 한 30분 설교하면 되는 거죠. 예. 뭐 목사님이 인사치레로 마음껏 하라 그러는데 성가대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예. 예, 알아서 이제 말씀 전할게요. 심으면 거둡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의 이치죠. 하나님이 이렇게 뭐든지 다 이렇게 뭐 씨를 심고 걷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치가 그거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심어야 걷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준 것이 창조의 이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어야 걷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심지 않고 걷는 거가 딱 하나 있어요. 심지 않았는데 걷는 것. 구원의 은총입니다. 누가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게 이제 비번인 거잖아요. 이제 316이 비번이죠. 316 딱 누르면 열리는 거잖아요. 지금. 난 그렇게 봤는데 이 비번이 316이구나 여기에는. 다 심어야만 걷는데 심지 않고 우리가 걷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구원의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심고 걷는 거예요. 심고 걷는 거지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랬고 열심으로 기도하라 그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냥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이 축복 외에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 여러분, 하늘도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어릴 때 클 때 그 말을 참 많이 듣고 컸어요. 초등학교 때도 교장 선생님이 그 말을 하는데 그 말 뜻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좀 풀어줬으면 좋았는데 그걸 풀어주지 않고 하늘도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도와야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도와준다. 곧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꿈꾸고 애쓰고 애써야 인생의 결말과 결과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글씨를 몰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가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5과목 합쳐서 100점 맞았어요. 5과목 합쳐서 100점. 그런 애 있잖아. 엄마 나 100점이야. 그래 엄마가 너무 좋아서 막 뛰어나왔잖아. 막 100점 맞았다니까. 아들이 100점 맞았다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뒷말이 있어. 5과목 합쳐서 100점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 5과목 합쳐서 100점 맞았어요. 글씨를 모르니까.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다 20점이냐? 그러니까 찍었다 그러더라고. 찍었다고. 근데 내가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찍었을 때 확률 20점이야. 야, 얘는 맞죠? 정확하게 다 하나도 어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 그냥 20점이야 다. 노력해야 돼. 공부 노력해서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 정말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라고. 요즘에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결혼해라고. 막 이제 이거 뭔가 우리가 많이 잘못된 거예요. 요즘은 결혼 자체가 기적이야. 결혼하면 기적이야, 기적. 근데 언제 결혼해야 돼?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결혼하면 건강한 아이를 낳고 나중에 젊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 저 67, 60, 집사람이 68인데도 아직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 안 됐어. 너무 슬퍼. 근데 어제도 결혼식 갔다 오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모님이 자기 손주 동영상 자꾸 틀어놓고 계속 그래. 성질 났어.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틀어주는 것도 사람 봐가면서 틀어줘야지. 지금 자식이 손주도 없고 이런 사람 옆에서 계속 틀으면 그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는 너무 좋아서 자꾸 드는데 그러고 또 자꾸 보라는 거야.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거 노력하는 거예요. 건강한 거 다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손에 특별한 무거운 짐이 많지 않으면 지하실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30층이 제일 높은 데 사는데 지하부터 걸으면 32층을 걸어. 그 32층을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자꾸 무슨 유혹이 오나.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그만 걷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도해. 이게 지금 몇 층인지를 내가 느끼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은 청년들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어떤 때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이제 올라가면서 정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32층을 걸어가는데 몇 분 걸리냐? 8분이면 돼. 아니요, 빨리 걷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빨리 걷는 것도 아니에요. 8분이면 돼. 32층 8분만 투자하면 32층을 걷는 거예요. 왜? 운동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마치면 나가면 차 끌고 나가고 차 세워놓고 일 보고 항상 차만 타고 다니니까 이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고지혈증도 있어갖고 어떻게 해요? 음식 가능한 한 좀 고지혈에 안 좋은 음식 안 먹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다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건강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직장생활 가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CEO는 다 알아요. 사장은 다 알아요. 담임 목사는 다 알아요. 이상하게 다 보여요. 다 보여. 리더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누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이 회사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하는가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픽업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사업 성실하게 열심히 애쓰고 남보다 더 노력하면서 성공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예요? 다 노력해서 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지금 하나님을 하잖아요. 심는 거예요. 이것이 다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심으면 걷는다. 어떤 거 심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심는 겁니다. 제 후배 목사가 생활이 어려워요. 막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그 후배 목사는 꼭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100만 원씩 헌금을 하는 거야. 저희 교회에도 아주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한 지가 23년 전에 했는데 그 후배 목사가 생활이 어려운데도 건축 헌금을 100만 원 하고 내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후배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불러갖고 강사비를 넉넉하게 줘서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하지만 다른 교회에도 건축을 하면 이 후배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그 빌라 6천만 원 주고 이렇게 샀대. 충남 아산이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6천만 원 주고 빌라를 하나 샀는데 45층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그 회사로부터 3억을 받았대. 와, 그 소리 듣는데 나도 빌라 사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예? 예? 뭐 한 거예요? 그 어려운데 부부가 가서 일하면서 돈 벌어갖고 목회하는데 옆에 이웃교회 후배들 교회 건축한다고 해갖고 막 그래 100만 원 갖다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야. 뭐 하니까? 심으니까. 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누군가가 무슨 간증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거든. 뭐 했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심고 열매와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왔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예배도 한 번 더 예배 드리자. 더 나은 예배 드리자.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에. 어제 우리 노회에 장로고시가 있었어요. 장로고시가 있는데 그 한 분이 권사님이 이제 장로고시를 치렀는데 이분이 막 목사가 새벽기도 하라고 하니까 짜증이 났대. 막 왜 새벽기도를 자꾸 하라고 그러냐고 성질을 내고 이랬대. 그러다가 새벽기도를 가게 됐대. 새벽기도 하고 나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예배당 나가는데 너무 기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새벽기도가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계속 하기 위해서 자기가 차량 운행을 한대. 책임을 맡으면 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차량 운행을 하면서 새벽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표가 있대. 우리 교회 교인 전부를 새벽기도 나오게 하는 목표를 세웠대. 야, 목표도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나도 새벽기도, 담임 목사 새벽기도 하라고 한다고 짜증났던 사람이 그 새벽기도의 맛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전 교인을 새벽기도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잖아요. 전도 다 심는 거예요. 내가 심어서 복음을 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심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심는 겁니다. 우리 노회에 지금 노회장님 사모님이 피아노를 참 잘 쳐요. 굉장히 잘 쳐요. 근데 그 사모님이 자기 재능을 가지고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마다 반주자를 양성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요일마다 반주자 양성을 하고 계세요. 뭡니까? 자기 재능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 놓는데 반주자를 키워 놓는 거.
교회마다 반주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심는 겁니다. 우리 노회에 목사님이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 연세가 좀 있어요. 근데 텃밭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텃밭이 있는데 뭐든지 심어갖고 만날 때마다, 우리 목회자들이 만날 때마다 한 20개 30개 봉다리 만들어갖고 와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해. 그분이 오기만 하면 얼굴 안 보고 손만 봐. 뭘 또 갖고 오나 하고. 응? 그러니까 저도 그분이 너무 좋은 거야. 내일 모레 사모님들이 거기서 모여서 식사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당신 내일 모레 갈 때 선물 좀 많이 가지고 가라. 왜 그 사모님 맨날 이렇게 뭘 우리를 갖다 주는데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우리도 가서 심어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섬기는 거 다 심는 겁니다.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었던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드린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심는 거예요. 심으면 뭐라고요?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내려주마. 그 약속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간증 듣다가 끝날 겁니까? 누군가가 와서 간증합니다. 그 남의 간증만 듣다가 내 신앙생활을 끝낼 겁니까? 따라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내 간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여 주셨다고, 하나님의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간증 듣다가 신앙생활 끝나면 안 돼요. 내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내가 심는 거예요. 내가 심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 따라합시다. 신 111. 외우기도 쉬워요. 신 111. 신명기 1장 11절. 1000배의 복을 준다는 거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따라합시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아멘.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고 헌신을 심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고 걷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예요? 이른 아침 나와갖고 봉사하고 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주방에 가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심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7분이 딱 팀을 짜서 뭐 교회가 이렇게도 주방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자원해서 할 사람 7명이 딱 모이니까, 자원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끼리 딱 모이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문제가 없는 거야.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니까 음식 맛도 좋고.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그래, 나는 뭐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율동하고 이런 재주가 없으니까, 나는 뭐 소뚜껑 운전수는 자신 있으니까 나 이거 계속 한다. 그렇게 해갖고 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심는 거예요. 뭐 난 다른 거 할 수 없고, 나는 뭐 여기 주차 안내하는 거나 해야 되겠다. 나 뭐 특별한 재주도 없으니 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이 여기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대라해도 말 안 듣잖아. 여기다 대라해도 말 안 듣고. 제 친구를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제일 가장 친한 친구를.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하루 전화가 왔더라고. 주일날에, 이 목사,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왜? 그러니까 교회 가서 차 좀 되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 되고 싶은데 자꾸 이쪽에 되라 그런다네. 성질나서 지금 집에 왔대. 여러분, 그 교회 처음 나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눈높이에 또 잘 맞춰야 돼요. 딱딱 지시하는 듯하게 이렇게 착착 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경찰한테 이렇게 탁탁 지시당해갖고 짜증이 좀 있거든. 뭐 딱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지. 착착 하니까 제가 나를 명령 내리네. 싫은 거야. 근데 나는 꼭 요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자꾸 요쪽 대라니까 집에 와버렸어요. 그 친구 예수 믿게 한 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루는 교회 갔다 와갖고 이제 교회 안 다닌다니까. 왜 안 다닌다니까. 이건 날 성찬식을 한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얘가 먹으려고 덤비니까 딱 거절을 하더래. 이 장로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딱 이제 교회 초신자인 줄 알고. 그거 많지도 않은 그거 조금 그걸 못 먹겠다고 성질나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도 사회에서 성공한 아주 리더거든요. 근데 자기 교회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대만에 가갖고 1년 동안 연수를 갔는데, 뭐 해외 나가니까 해외에 있는 한국 교회에 갔잖아요. 갔다니까 자꾸 집사님 하더래. 집사도 아닌데 자기는. 그래갖고 부담됐대. 그래갖고 내 친구가 담임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연수 끝나고 찾아가갖고, 목사님, 나 이제 쪽팔려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랬대.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한테 쪽팔리란 말 그러면 쓰면 어떻게 하냐니까. 가서 나 쪽팔려 교회 못 다니겠다 이랬대. 그러니까 최 박사님 왜 그러십니까? 묻더래. 나 집사도 아닌데 자꾸 집사라 그래요. 이러니까 목사가 알아들었어. 예, 12월 말에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딱 집사 임명해 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신앙은 엉터리 같아도 집사는 하고 싶은 거였던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한 번 더 찾아뵈라. 목사님한테 가서 쪽팔려서 내 교회 못 다니게 또 하면 해. 나 안수 집사 좀 시켜주고 장로 좀 시켜달라고 이제 가 해라 또 그랬어. 내가 또 시켰어. 이제 내 제일 친한 친구거든. 나하고 약속했거든. 내가 신학교 가면서 나 목사 되고 너 장로 되는 거야. 약속하고 헤어졌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서 주차를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 봉사가 뭡니까?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도착해서 오니까 현수막 걸어놨더라고요. 새가족 초청 대축제. 저희 교회도 4월 말에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마쳤습니다. 아주 결실도 좋고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식당이 좁고 해갖고 그냥 전 교인들이 그냥 주일날 나가갖고 뷔페에 가서 그냥 식사를 했어요. 그 식대만도 한 5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더라고. 그 교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씩 5명이 심으니까 되잖아요. 심는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제가 심겠습니다.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또 하고 있거든. 그 붕어빵 전도 하는데 기계 사는데 150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 그거 그냥 제가 할게요. 그 붕어빵 사갖고 하는 거예요. 이웃교회 천막 좀 해주고 싶어. 붕어빵 하는데 우리 이웃교회 좀 천막 하나 사주면 어떨까요? 교인들이 제가 살게요. 37만 원. 제가 심을게요. 다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은 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더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들에게 복을 주었더라? 저도 이 성경을 그냥 쉽게 읽어 나갔던 성경인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했고, 아브라함이 심었고, 그 심은 걸 누가 걷게 되더라? 아들 이삭이 걷더라는 거예요. 심고 걷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으로 잘 살아주면, 부모가 믿음으로 잘 심어주면 훗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예수를 5대째 믿고 6대째 믿고 그냥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믿은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전부 다 의사야. 그냥 사이도 의사고, 아들도 의사고, 남편도 의사고, 아버지도 의사고, 완전한 의사 집안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교회에 딱 있으니까 교회에서 뭔 일을 딱 하면은 그냥 헌신해 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기독교가 몸에 배어 있는 거야. 저같이 예수를 처음 믿는
저는 26살에 예수를 처음 믿었거든요.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제가 믿어갖고 우리 부모가 믿고 형제가 믿고 이렇게 집안이 바뀐 거거든요. 그 기독교라는 옷이 나에게는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 여러분 담임 목사 이승수는 목사가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전 교인이 네 그랬어요. 내가 잘 안 맞아. 제가 목사라고 지금 와서 설교를 하는데 잘 안 맞아. 그냥 젊은 나이에 26살에 예수님을 꺾여갖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26년 동안 뭐예요? 몸에 왜 나쁜 것들이 있어? 습관이 있어, 성질이 있고 기질이 있어. 이게 문득문득 나와. 이게 문득문득 나와요. 엄청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부모가 신앙생활하고 기독교 집안이 너무 부러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부모 쪽부터 물려받은 거잖아. 이 축복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더라. 아버지가 부모가 믿음으로 조상이 믿음으로 잘 살아줬더니 그 후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와서 뭐 곳곳에서 봉사하잖아요. 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심습니다. 근데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일날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음식을 준비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자,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와갖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음식을 만든 것들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또 건강해지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자,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당번이 돼갖고 와서 짜증나고 왜 그 사람은 또 왜 안 나온대? 그 사람은 왜 안 나와? 왜 나만 나와서 이렇게 해야 돼? 짜증이 나. 불평이 있어. 똑같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짜증과 불평으로 준비한 음식은 여물이 된다 그랬어요. 여물 먹이는 거예요. 여물 먹이는 거.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잘 준비해서 섬기면 뭐예요? 진지가 된다 그랬어. 진지 드세요. 진지 드세요. 같은 봉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지를 만들어서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물을 만들어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장롱 속에 비단이 좋은 거지만 진짜 좋은 것은 마루 위에 걸레야. 장롱 속에 비단도 좋아. 가치도 있어.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마루 위에 걸레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일꾼, 그렇게 심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 후손을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동이 되지 말고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동하면 안 돼요. 가서 주일날 음식 만드는데 이게 짜증나는 노동이 되면 안 돼.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 교회 애들한테 초등학교 선생하는 애들이 셋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힘들지? 예, 힘들어요. 그만 때려치고 싶지? 예, 때려치고 싶어요. 너 힘들게 일하든 즐겁게 일하든 월급 받지. 맞아요. 야, 어차피 월급은 나와. 그럼 어떻게 일해야 되겠냐? 네 노동할래? 사명감 갖고 할래? 네가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하고 너가 사명 가지고 가서 이 아이들을 잘 돌봐줘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좋게 만들고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선생님 보러 가고 싶어, 우리 선생님 빨리 보고 싶어, 이런 선생님 되면 좋지 않겠니? 너 그런 선생 되고 싶지 않냐? 이왕 하려면 그런 선생 되야죠. 어린이부 교사들이 어린이부 교사를 하는데 이왕 하려면 어떡해? 애들이 막 우리 선생님 빨리 보러 가고 싶다, 이런 교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람도 있지 않아요? 같은 일을 하다. 제가 이렇게 집에서 제 담당이 이 쓰레기 담당입니다. 그래서 뭐 재활용 뭐 이런 거 다 버리라는데 제가 늘 해요. 근데 항상 언제 버리냐면 양복 이렇게 입고 나가면서 들고 나가게 되거든요.
하루는 어느 아주머니가 나보고 사진 좀 한번 찍으면 안 되겠네, 처음 보는데. 그 내가 왜 그러냐고 묻지는 않았어. 분명히 남편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야, 이 인간아, 그 사람은 양복 입고도 와갖고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이러더라. 이 인간아, 니도 좀 그러려고 찍은 것 같아, 내 느낌에. 예? 그 이제 쓰레기를 버리라 이제 가는데, 갈 때마다 보이는 사람이 있어. 휠체어에 어떤 남자가 앉아있고 여성 한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해. 근데 늘 얘기를 하는데 그 여성이 너무 밝아. 너무 그냥 밝게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을, 내가 보기에 요양보호사 이런 분이 있잖아요, 간병하는 분, 그런 분 같아. 분명히 며느리는 아닌 것 같아. 며느리라면 그렇게 웃으면서 막 그렇게 했을까? 난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며느리는 아니야. 안 물어봤지만 아니야. 예.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뭐 어떻게 하다가 내 부모 형제도 못 돌보면서 내가 무슨 이런 사람 돌보고 몇 푼 받으려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 갖고 지금 그 간병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짜증나. 그런데 그 여성은 항상 밝게 뭐라고 얘기를 막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금 노동하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이 몸 아픈 사람을 잘 돌봐주려고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게 한 거야. 그 보람, 어차피 일을 하면 월급은 받고 어차피 일을 하면 싹을 받지만 같은 일을 하되 어떻게 노동으로 하지 않냐고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냥 회사 그만 다니고 싶고 막 그냥 너무너무 싶어. 그래, 짜증내. 예, 짜증내. 그래,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 가지고 네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냐. 예? 지금 감옥 가냐 마냐 하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데, 그럼 네가 그거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잘 변호하고 도와주고 해서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살려주면 얼마나 좋겠냐. 같은 일을 하되 왜 노동하냐. 사명 갖고 해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내일 또 회사 나가고 직장 가서 일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노동하지 말고 사명감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어제 방광암 수술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목소리가 생생하고 좋아요. 근데 방광암 수술하러 가기 전에 저를 만났는데 아주 표정이 밝고 좋아요. 왜?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여기 일산에 그 암 전문 병원인데 의사가 이러더래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가면 자기한테 꼼짝 못하고 쩔쩔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병원에 방광암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나한테 그 방광암은 꼼짝을 못한다는 거야. 방광암은 나만 만나면 다 죽는다는 거야. 그 의사가 그 장로님한테 그렇게 말해준 거야. 내가 사람들이 나한테 꼼짝 못하고 쩔쩔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나가면. 그런데 이 방광암이라는 요놈은 나한테만, 나 만나면 다 죽어, 다 끝나. 그 말을 듣고 수술에 들어간 우리 장로님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든든한 거야. 여러분, 같은 의사가 같은 말을 해도, 아이고, 나 목이 아파갖고 병원에 갔다니까 의사가 한단 말이 고질병이네요. 나 그 다음에 그거 안 갔어. 그 얼마 세월 지나니까 그 망했더라고, 없어졌더라고. 아니, 어떻게 환자가 갔는데 고질병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 아유, 목이 많이 안 좋으시군요. 예, 노력해서 다 이렇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목사님 같은데 기도하면 낫잖아요. 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예? 고질병이네요. 이 방광암은 나만 만나면 다 죽어요. 내가 싹 고쳐요. 그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같은 의사를 해도. 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이렇게 해나갈 때, 예? 심을 때 어떻게 심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심으면 걷는다. 여러분, 심고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어야 돼? 사명으로 심어야 돼. 예? 아까 찬양하는데 보니까 우리 선생님 옥상에 잔디가 많이 나갔는데 찬양 진짜 잘하시네. 그죠? 전문가세요? 음악 전문했어요? 은혜가 있고 좋아요. 내가 아주 듣는데 너무너무 잘해. 그죠? 그러면 저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다 영광을 돌리고 저분이 딱 소리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다르잖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예? 그 좋은 소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명 가지고 이 성가대를 내가 잘 섬기고 받들어야 되겠다. 여기 지금 그 정도 부른 사람 많은데도 그 선생님한테 지금 마이크 준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쫙 영적인 찬양, 예? 다윗이 연주를 하다니까 악실이 떠나가는 영적인 음악, 그죠? 연주. 그래 해야지. 왜 나만 마이크 잡고 맨날 하라 그래? 막 그래서 그럼 내가 좀 하긴 하니까 나보고 하라 그러지 뭐 이렇게.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같은 봉사를 해도 노동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동. 같은 봉사를 해도 어때? 사명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평생 하나님하고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 일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뭐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노동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노동이 되면 이거 먹고 살기 위해 사자니까 너무 힘들고 죽지 못해 한다. 짜증난다. 성질나고. 월요일만 되면 회사 가기 싫다. 어차피 가야 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계절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젊은 날 이 겨울이 싫었어. 교육이 싫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할 때 겨울이 싫었어요. 왜? 석유를 사러 그냥 걸어가고 석유통 들고 와서 오고 마을 회관에서 시골에서 목회하고 한다.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겨울이 싫지 않아요. 왜?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내가 싫든 좋든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겨울은 또 오는 거예요. 오는 겨울을 막을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겨울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이 겨울을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겨울. 이 봄이 지나가면 겨울도 멀지 않으리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게 오는 겨울을 왜 짜증나고 싫어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겨울을 눈 내린 겨울을 즐기고 이 바지가랑이 속으로 찬바람이 싹 들어올 때 느끼는 그 묘한 감정이 있거든. 남자들 있잖아요. 여기 오늘 사회 보시는 잘생긴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잘생겼잖아요. 감사하세요. 그렇게 좋은 힘을 준 거. 그 왜 또 목사님 옆에 앉아갖고 그리 있어? 이 목사님은 키도 작은데 그건 또 크잖아. 가능한 담임 목사님 옆으로 가까이 가지 마세요. 내가 오늘 보면서 한 가지 느꼈는데 여기다 이거 조금 칠해. 여기 칠. 내가 우리 부목사님처럼 눈썹이 없었거든. 인천에 지난번에 집회 왔던 김동기 목사님이 이걸 해주려고 나를 오라는 거야. 그래 안 한다 그러니까 다른 일로 오래. 왔더니까 날 데리고 가더니까 인천에 아주 유명한 데 있대.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데 세련되게.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서. 아까 내가 딱 보니까 여기가 요거 조금만 칠하면은 이왕이면 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칠해갖고 하면 더 낫지, 그지? 그 어떻게 해야 돼? 사명감 갖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 부교육자. 어떻게 내가 담임 목사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난 부교육자다. 부교육자의 눈에는 안 보여. 담임 목사 눈에는 다 보여. 어떤 마음으로? 담임 목사 같은 심정으로 교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목회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 심은 대로 되는 겁니다. 이제 그만 설교할게요. 그죠?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심자 다 심는 거야. 지금 다 심는 거야. 심 때 어떻게? 노동으로 하지 말고 사명으로 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16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여, 35주년도 36주년도 또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316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심고 거둬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영광 많이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월요일부터 또 노동하러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